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을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도 주 앞에 나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복받기에 나왔사오니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왔사오니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소서. 길을 잃은 자 있습니까? 길을 발견케 하소서. 문제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 띠고 자신의 십자가 지고 담대히 주님을 따르고 나서는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합당한 리더십이 설 수 있도록 정직하고 공정하며 그리고 유능한 미래를 준비한 리더십이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히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간절히 탄원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변화의 역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미크론 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사태가 종결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기뻐하심을 이루는 귀한 일상회복되는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귀한 성도들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때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신약성경 134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신약성경 134쪽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유월절이라는 유월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여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려니와 그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리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려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잠시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알아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본문이 다소 긴데요. 여기서 특별히 우리는 베드로의 그 통곡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가 자기가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주님이 가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있겠다라고 이렇게 당담한 몇 시간도 안 지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부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표리부동할까?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늘 언제나 앞서던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구심 같은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결심이라는 것이 그와 같이 참 보잘것없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 당하면 우린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또 마음속 깊이 있는 그 교만함, 이런 나태함 이런 것들이 결국 결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정말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고 하셨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고 하셨고 또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두려움이나 어떤 상황의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물리치려면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은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결심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늘 언제나 변동을 하고 오락가락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더욱이 이 사탄의 길은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보암직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타당해 보이고 그것이 옳아 보이고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현실이니까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아는 말씀은 그것이 이론이지 현실하고 달라라고 하는 우리 안에서의 그 자기 합리화가 작동을 한다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 같이 되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이 안에서 작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언제나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어디서 와서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고요. 사탄의 괴계들을 밝혀내는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54절부터 나오는 부분을 갖다가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54절에서 62절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5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까지의 집까지는 약 한 30분 정도 거리예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기의 고백처럼. 그리고 베드로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옆에서 기록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사도 요한. 그는 왜 그렇게 가까이 서 있으면서 그는 왜 침묵하였을까라고 하는 그런 답답함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그 역시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역시도 현장의 증인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문제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따라가지 않으면 멀찍이 따라가면 언제나 우리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부인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가 원래 집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그 대제사장이랑 안면이 있다 보니까 그 집안이 안면이 있다 보니까 가서 우리 베드로가 추우니까 좀 데리고 들어와라 여종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 그가 집안에 들어왔던 것으로 보여요. 사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타나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1시간 뒤에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는 부분이 나와요.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이 1시간 정도 과정에 예수님은 신문을 2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2번을 당해요. 어떻게 당하냐면 처음에 우리 그 원래 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 의해서, 그리고 또 원래 옛날 제사장이었던 가야바와 그리고 안나스라고 하는 그 제사장에 의해서 그 신문을 받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신문을 받은 뒤에 바로 그 묶인 채로 지금 예수님이 이동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색을 안 하십니다. 그저 베드로만 보시죠. 근데 그때 누가 마치 닭이 운다는 거예요. 사실 성지순례 가서요, 처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하루의 일과를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 닭이 울더라고요. 그 닭이 우는 것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그때도 닭은 울었겠지.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속에 나에게도 닭은 우는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회개를 했어요.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아니 그동안의 저의 목회를 쭉 돌이켜보면서 나는 얼마나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했을까, 나는 그분을 부인한 적이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막 한량없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막 멈출 수 없이 눈물이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 당시 회개를 하면서 제가 이 회개의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서 나중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다시 목회를 할 때는 정말 바르게 목회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한 기억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인간의 욕심이라 우리의 인간의 어떤 생각은 그 참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늘 언제나 변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똑같은 상황도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처음에 이 여종이 와서 묻습니다. 자, 56절에 보니까 내가 그와 함께 있었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불째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그 여종 하나가 나타나서 자기도 잘 모르는 여종이 나타나서 와서 그러는 거야. 네가 그 사람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아니야. 나는 그와 함께 있지 않았어. 나는 그의 일행이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얼마 후에 조금 후에 58절에 보면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의 도당이라 하거늘. 무슨 이 도당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의 한 패거리라는 거예요. 아까는 나는 못 봤어, 나는 그분은 몰라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뭐냐면 너 그때 그 패거리에 같이 들어있었잖아.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너는 그 패거리잖아 라고 하는데 바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다 자기의 동료들까지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담대함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59절에 1시간쯤 있다가 예수님은 열심히 지금 막 신문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1시간쯤 세월이 친 시간이 지난 후에 한 사람에서 또 묻는 거예요. 너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도다. 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치 우리가 그 경상도 사람들이 쌀을 발음을 못하잖아. 쌀 이런 발음을 잘 못하듯이 살 그러듯이 이 갈릴리 사람 있잖아요. 좀 발음이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 사람하고 좀 달랐어요. 북쪽 사람에서 좀 된 발음을 못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의 말씨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의 패거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 패거리가 되면은 분명히 같이 들어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만일에 처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과 가까이 쫓아가서 예수님과 같이 신문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그런 어려움 가운데 결코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멀찍이라는 말을 한편으로 말하면은 언제든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신앙에 있어서 회색지대라는 없어요. 근데 바로 회색지대에 그가 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이 오니까 금방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그래요. 속으로 생각할 때, 참 베드로 그래, 세상에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내가 몇 시간 전에, 그것도 몇 시간 전이야. 얼마 시간도 되지도 않았는데 그 몇 시간 전에 내가 주님과 죽을지언정, 내가 목숨을 버릴지언정 장담을 하더니 이렇게 부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말 예수님을 알게 모르게 부인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 편에 의해서, 또 수치스럽다 내지는 여러 가지 분위기들을 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와 내가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바로 그 순간에 닭이 울었어요. 마치 닭을 울자마자 마치 예수님이 무슨 장면과 같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탄식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근데 통곡했으면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야, 나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어. 갈릴리로 가는, 다시 호수로 돌아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스스로 자신하기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아침에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에게 물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도 주님께서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또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도 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언제나 주 안에 주님과 가까이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의 성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자 하는 그런 그 두려움과 그 수치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너무나 쉽게 주님을 부인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주의 사랑 붙들고 반드시 주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찬송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요,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